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을 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사야 43장을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후모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외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관계로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되고 감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은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며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병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함을 얻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락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되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에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히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 국회의원 총선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그들이 참신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국회의원들 되어 이 나라가 더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리라 하는 말씀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잘 아는 대로 사람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 의미를 좀 새겨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왕자 또는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그런 좋은 그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문자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들 중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민권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영주권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영주권, 시민권, 이게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큰 보배예요.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권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왜?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창조의 목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함께하여 주셨고, 또 특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에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그들이 해방되리라고는 꿈을 꾸지 못했던 그런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 원년에 특별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택함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는 목적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나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나오신 분이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찬송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청을 내어서 어떤 정해진 가사를 가지고, 지어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 되고, 예배하는 것도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찬송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찬송이 되고, 모두가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것이 찬송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 약간의 하나님의 질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기를 힘써야 돼요. 또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인데, 특별히 포로 중에 있는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다시 귀환하여 포로가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걸어서 육지로 왔어요.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했겠죠. 시내를 건너기도 했겠죠. 산을 넘기도 했겠죠.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와 사막이 있었어요. 사실 이 행인들이 가는 길이 가장 어려운 것이 광야와 사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말입니다. 오기만 되면은 좋은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목말라 죽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들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도 샘물이 흐르게 하는,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주어도 하나님을 멀리 자꾸만 떠나고 우상에게로 자꾸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돈을 안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돈을 써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재물도 안 가져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도말한다는 거예요.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도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우리 탑동기업사에 가서 벽지를 갖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 뭐 그림도 있고 뭐 애들이 낙서해 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딱 벽지를 발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도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싫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괴로워해요. 기뻐하고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일이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돌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들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의 이 괴로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종교 행사가 의식에서만 멈추었고 감사하는 심령이 없이 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종교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또 뭡니까? 외식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괴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헛된 것을 위주로 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시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쓸데없구만 하고 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찬송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늘 찬송하며 우리 마음으로 찬송하고 생활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다 도말해버린다.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주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즐거움을 삼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였으며 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받은 심령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남은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영육 간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잘 되어서 온 자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대를 이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확실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역사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그리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부터, 그러니까 오는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는 모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 1부, 2부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만 식사하는 일은 아직은 이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와서는 식사하지 않고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손 소독을 하시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거리두기를 꼭 지켜서 1m 50씩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는 아직 당분간 쉬고 적당한 때에 구역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